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7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제도 역시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노래했던 그 악인의 삶의 특징과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의지했던 활이나 칼이나 그들의 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흥하는 것, 또 악인들의 성공은 제한적이고 시한부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죠. 그렇다면 의인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또 의인은 어떤 삶이고 또 그의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여기 의인의 또 다른 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9절 그 하반절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죠. 의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말은 에레츠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이렇게 땅, 경계 이런 걸 뜻해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영향력이 다스려지는 영역, 영토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땅은 두 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땅 영토를 주셔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의 삶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력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실천해내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도록 하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받을만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이게 뭔가 될까? 그 자녀도 없는데 후사도 없는데 이게 뭐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악인들이 누리는 성공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시한부적이고 제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즐기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잠시 즐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풍성하고 풍족해요. 이 풍족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바라는 말인데 만족하다, 포식하다 그 말이에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 어떠셨어요? 그들이 먹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냥 달랑달랑달랑 이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만큼 풍족하게 남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면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주실까요? 그걸 나 혼자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걸 통한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시고 또한 그 누린 기업의 통로, 그것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안개나 이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이 영원하도록 그 안에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함께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잠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제된 삶, 하나님이 잊혀진 삶, 그게 바로 죄의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기 24절 그 처음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들의 삶 가운데서요,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일이 있대요. 엎드러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엎드러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툴이라는 말인데 집어 던지다, 내던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통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툴툴 털고 나를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하다 그 말은 이게 굴곡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니 그랬어요. 예.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치명상을 입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다윗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중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경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가 다윗이 어떤 이런 그 목동이나 이런 때 지은 시가 아니라 그가 인생 가운데서 그야말로 단물 쓴물 다 맛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말년에 지은 시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의 경험 속에서 체험되어진 하나님, 그 경험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나를 붙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노래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다윗도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악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 예? 그리고 저들은 왜 나를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세우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흠도 없이 그냥 물론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거보다 더한 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요 25절하고 이게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6절이 왜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누리는 거 아까 왜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넘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 가운데 걸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나누는 걸 빼기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실제로 했던 일이 그들의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다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나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인 다윗이 노래했던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이래요? 영원한 기업. 풍성하고 풍족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요 이걸 누구를 위한 씨 뿌리는 일이냐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씨 뿌리는 일이에요. 26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 심는 거. 그러니까 심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마음껏 우리만 누리면 그 다음 자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손들 다음에 가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심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오래가는 복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오래가는 복이고 우리의 믿음이 오래가는 복이고 우리의 사역이 오래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막 복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복을 나누셔야 돼요. 이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그 역사를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것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사업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는 것, 구으러 다니는 것 내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십시오. 땅을 달라고, 그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은 과달라하라 교회가, 세계를 품은 선교지에 있는 로뎀 교회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 때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도 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한 해를 그곳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정말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한 200명 그리고 이제 고아원까지 해서 한 250명 정도 우리가 구호품을 성탄 선물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도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감사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후대를 위한 바로 씨 뿌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로뎀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멕시코의 다음 세대의 훌륭한 리더들 또 주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는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뭐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손소독제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멕시코는 지금 계속 10,0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800~900명씩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할리스코주도 지금 계속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부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노래했습니다. 의인들이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잠시 흥하다가 망하는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됨을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풍성하게 주심으로 그 기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복받는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 이 땅을, 교회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또다시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런 역할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또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잘 살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씨 뿌리는 사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